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46장 우리 1절과 2절, 4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서 작문하는 시의 형태가 고대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이러한 문학적 형태를 와스프 문학이라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이 신체를 이용한 작문이 총 3번 등장하는데요. 이런 사람의 신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또 그 속에 담겨있는 속뜻이 무엇인지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성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의 신체를 하나하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을 보시면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눈에 대해서 비둘기 같은 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말에는 내 눈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눈보다는 이제 시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합니다. 즉 내 시선은 비둘기 같다 이런 의미인데 비둘기의 특징은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 분산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볼 때에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는 한 곳만 바라보는 그 여인의 시선, 즉 지고지순한 순결함, 고결한 순결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2절,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머리털, 우리 또 머릿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길르앗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다. 양떼 같다 하지 않고 염소떼 같다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양떼보다도 염소떼가 훨씬 더 힘이 있고 역동성이 강한 동물이 이제 양떼보다는 염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힘 있고 강한 염소떼가 서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누운 염소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릿결이 굉장히 숱이 많은 여성일 텐데 그런데 그 숱이 많은 머릿결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지런히 절제되어 있는 그런 머리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제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입으로 내려오는데 입은 아주 이과 관련해서는 특이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2절 보시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입에서 이빨,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털 깎인, 목욕장에서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빨이 목욕장에서 간 나온 털 깎인 양, 아주 하얗고 깨끗한 양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그 쌍태 같다, 쌍태 낳은 양 같다라는 것은 두 이가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술은 홍색 같고 입은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과 관련된 부분은 외모보다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이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 입보다는 또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또 우리 내면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갈한 말, 아름다운 말을 비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으로 내려오는데요. 4절 보시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라는 의미는 길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대 근동에는 그러니까 미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중에 하나가 아마 그 긴 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긴 아름다운 목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도 외모보다는 아마 이 생명력, 생동감 있는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 보시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젖가슴 그 여인의 젖가슴이 어린 사슴 같다라는 것인데 그 고대 근동에서는 생명의 풍성함을 설명할 때 젖가슴에 많이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 가운데에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근데 아세라가 여신인데 이 여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젖가슴을 드러낸 풍만한 젖가슴을 드러낸 여인상입니다. 근데 이 젖가슴을 드러낸 여인의 의미는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고 풍만한 어떤 생명력을 풍성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젖가슴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라는 것은 아주 풍성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여인을 향한 외적인 묘사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겉으로는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통한 이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술람미 여인은 외모가 썩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배경도 별로 없는 시골 출신의 이 여인이
어떻게 솔로몬을 향해서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자신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기준하는 판별 기준이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어떤 외적 조건이나 아니면 외적 스펙을 보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느냐 저는 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 어떤 외적인 조건, 외적인 스펙을 중요시하는 사회, 그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좀 그렇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내면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첫 번째 아들부터 쭉 세우는데 그 외모를 보고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했죠. 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어떤 외적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외적인 스펙이나 그래서 외모를 기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외적인 조건이나 스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을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바로 순결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한 남자에게 향했던 그 비둘기 같은 시선, 순결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목욕장에서 털 깎인 그 흰 양, 아주 흰 양, 이것도 순결함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내면의 아름다움, 순결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 중에 가장 큰 아름다움은 바로 이 지고지순한 사랑, 한 남자만을 바라보는 아주 순결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지고지순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 무려 2개나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으뜸 가는 신앙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결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지조와 절개, 순결함을 강조하는 식물이 하나 있죠. 바로 대나무예요.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가 단순히 곧게 뻗었기 때문에 어떤 순결함, 지조, 절개 이런 것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생에 딱 한 번 꽃을 피운다 그래요. 짧게는 3, 4년 만에 한 번 이제 꽃이 피거나 아니면 보통 60년 만에 한 번 이제 그 대나무 꽃이 핀다 그러죠. 길게는 120년 만에 한 번 꽃을 피우는 대나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대나무가 꽃을 피운 다음에는요 이제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는 평생 단 한 번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는 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와 절개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꽃만 피워야 돼요. 다른 꽃을 피우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그 내면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살리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는 무슨 쌍태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염소, 아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생동감 있는 생명력이 높은 염소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입술이 홍색 같다. 이것도 생명력이죠. 그 다음에 쌍태 어린 사슴 같다. 또 목이 길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 중에서 이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의 힘은요, 오직 하나님께에서만 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 빛을 만드신 후에 태양을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빛은 태양으로부터 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다음에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빛을 만드신 다음에 태양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빛은요, 우리가 눈에 보는 가시광선, 그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태양으로 발현되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과 대비되는, 어둠의 세력과 대비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병든 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상처받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아니죠. 이유는 뭐냐면 유일한 이유죠. 예수님은 생명력 그 자체셨기 때문에 그래요. 빛 그 자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도 여기에는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요, 어떤 나라의 영역을 가리킬 때, 이제 어떤 나라의 영역을 가리킬 때 그 왕의 지배권 또는 왕의 그 미치는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땅덩어리가 넓을 경우에 왕이 미치는 그 영향력에 제한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왕을 대신할 수 있는 그 형상을 닮은 주조물을 만들어서 왕을 대신했다고 해요. 마을 중앙에 배치해서 그 왕을 대신하는 주조물을 만들었대요. 왕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그 주조물이 바로 왕의 대리자였던 셈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현하고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치고치수한 사랑,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고결하고 순결한 사랑,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그 생명력, 하나님께로부터 발현되는 이 생명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빛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땅에 생명을 나누고 또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고지순한 순결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